사도 바울이 세 번째 선교 여행에 갔을 때 에베소에 갔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어떤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성령님이 누구죠? 성령이 뭐죠? 우리 성령이란 말 처음 듣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랐죠.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성령 받는 건 고사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듣지도 못해. 성령이란 단어를. 그래서 바울이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 받았느냐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요한의 세례를 베풀면서 한 말이 뭐냐면 너희가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그분이 곧 예수님이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며 그래서 그들이 그렇군요 하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했더니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데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제는 따라합니다. 깊은 영성을 추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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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깊은 말씀을 추구하라. 깊은 말씀을 추구하라. 에베소에서 만난 제자들, 그들은 자신들이 제자들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지도 못했고 더군다나 성령이 계심도 몰랐고 더군다나 예수님도 몰랐습니다. 제자들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뭐냐? 그럼 이들은 무슨 제자에게 세례 요한의 제자인가? 왜냐하면 예수님도 모르니까 자칭 제자이지만 예수님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할 수도 없죠.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 받았느냐?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다. 그랬더니 그러면 이들은 요한의 제자들 받게 되지 않아요. 이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을 뿐이에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 회개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그때 그곳에 와서 세례를 받고 간 것이죠. 그게 요한의 세례죠. 마태복음 누가복음 3장 3절에 나와 있죠. 누가복음 3장 3절에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 7절부터 나오죠.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율법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이 세요. 한국으로 말하면 이 개새끼들아. 죄송합니다. 한국에는 개가 많고 이스라엘에는 광야가 많으니까 독사가 많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한국에서 같은 세리와 이렇게 있으니까 이 개 느라들아. 이 선지자가 이렇게 많이 세면 돼 안 돼요? 은혜가 안 돼요. 근데 요한이 전하는 것은 회개하라는 회개.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거니까 막 온통 회개만 하니까 좋은 소리가 안 돼요. 더 이상한 거죠. 그들에게는 얼마나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말이에요. 그래도 그 말이 통해요. 통해. 그 당시에는 통하더라.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자기를 보며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하니까. 왜냐하면 이 당시에 통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를 주신 이후로 350년 동안 어떤 선지자도 주신 일이 없어요. 350년 만에 세례 요한이 선지자가 나타난 것. 그래서 막 외치니까 사람들은 세례 요한 역시 하나님의 약속한 메시아 아닌가? 호로 생각.
그래서 이 율법 시대의 가장 마지막 주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그의 죽음도 헤롯의 죄를 지적하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잖아요. 율법적인 사람은 하니까 그 죄. 그래서 350년 만에 나타나서 막 외치니까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죠. 350년이 35년도 아니고 350년.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고 막 그러면서 아무튼 외치니까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이제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그렇게 하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하리이까? 그랬더니 세금 위에 부과된 거 너희들 많이 거뒀지?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거 회개하고 부과된 거 너희는 거두지 마! 세리들은 로마 정부가 거두라는 거 플러스 알파를 자기 마음대로 거두어서 다 부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만 군인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너희들 군인의 그 군사정부 시절에 군인이면 강력한 제일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처럼 군인들이 강탈하지 마! 군인의 힘 믿고 거기에서 고발도 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한 줄 알라. 이게 하면서 막 회개. 그러면서 너희들 회개하라. 그래가지고 회개할 사람 나와!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요단강에 와서 회개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 자기 자신들은 회개를 했어. 그러면 회개를 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았어요?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이때 요단강에 나와서 회개한 사람들 죄사함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네?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네.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냐 모르고 있느냐를 측정하는 시간. 왜 못 받았어요? 이들은 회개만 했지. 회개한다고 죄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이렇게 해서 했어요. 네?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야. 믿어야. 근데 이들은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대.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조차도 사실은 자신들이 제자라고 하지만 무지한 거야.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하지만 요한의 세례조차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였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3장 16절에 요한이 이러면서 한 말이 있어요. 10장 16절 찍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분이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이 오시면 근데 끝에 뭐라고 했어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 베푼다 했잖아. 세례관이 분명히 성령님에 대해 얘기했어요. 근데 이들은 성령이 듣지도 못했대. 꼭 오늘날 현대 교인들 같다. 설교 시간에 다 설교했는데 끝나고 나면 못 들었대. 뭘 들으니까 뭐래.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 베푸실 것이다. 근데 성령을 듣지도 못했다는 얘기는 뭘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한 세례도조차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어.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그 뒤에 오시는 예수를 믿으라고 했는데 예수님도 몰라. 성령도 몰라. 말씀을 모르면 오해를 하게 되고
오해를 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죄를 짓게 돼요. 말씀을 무지하고. 여러분 모르는 말씀이 들려오면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안 믿으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죄가 돼야 안 돼요. 네?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데 내가 지식이 없어서 지식이 없으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워. 안 받으니까 안 믿으니까 믿음이 없게 되잖아요. 믿음이 없음이 뭐야?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 책망했다는 얘기는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죄예요, 죄. 말씀을 깊이 모르면 오해하고 말씀을 깊이 모르면 죄를 짓게 되어져요.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어떤 성경 이론, 지식, 설교들을 자기 지식 안에서 분별해. 그리고 판단을 해. 그래서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말씀을 영적으로 깊이 깨닫지 못하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거부해버리고 혹은 저 사람 이상한데 저런 얘기를 하네? 말씀을 깊이 들어간 사람이 전하는 말 이해를 해요? 못해요? 못해요. 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 몰라 깊이. 그러면은 뭐라고 한다? 말씀을 전하는 서사나 목사님 뭐라고 해버려요? 이다 때려버려. 말씀을 무지하면 죄를 짓게 되어 있어. 하나님의 일을 발휘해야 된다면 때려버려. 이다. 말씀을 무지하니까 그래. 승리 선교사 아들 평안이가 며칠 전에 이승대 선교사 얘기하는데 목사님 평안이가 그런데요. 아빠 목사님 설교 너무 어려워요. 자꾸 하나님 일을 받으라고 한대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아빠는 일 받았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대요. 어리니까 뭐가 뭔지 모른다고 말하지 다른 못 삼는 2단 3단 때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모르면 말씀에 대한 무지와 깊은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것은 오해를 가져오고 거부를 하게 되어지고 결국 내 영의 죄를 짓게 되어지고 그 사람에서 비방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 2단 3단 때리는 죄를 짓게 돼요. 말씀에 대한 무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을 이해를 하지 못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복음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라는 것은 이거 초등학교 수준의 복음이야.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죄만 용서한 게 아니고 저주도 끊어버리셨어요. 질병의 저주,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마귀의 저주 다 끊어버렸어요. 근데 이것까지 안 전하잖아요. 그냥 예수 믿고 죄 용서 받는다는 이것만 전하잖아요. 그것만 일생 동안 알고 있으면 그 이상의 것을 오해하세요. 계시를 기록하는 사건들의 순서를 모르면 오해를 하게 되어지고 오해를 하면 안 받아들여지고 그런 죄를 짓게 되어지고 저 사람이 이상한데 예수님이 어디서 나하고 틀린데 다른데 그래서 계속해서 독서를 해야 돼. 책을 읽어야 돼. 계속해서 유튜브를 들어봐야 돼. 그래서 말씀의 무지에서 벗어나서 깊은 말씀의 깊은 것을 추구를 해야 돼. 더 깊은 것을. 이 말씀의 바다에 깊이의 바다는 체량할 수가 없어. 그래서 더 깊이 깨달고 더 깊이 깨달고 더 깊이 깨달아야 돼. 근데 껍데기 초등학교 수준의 지식으로만 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써먹으려고 하고 사람들이 써달라고 하면 안 돼. 첫 번째 내 자신의 발전이 없어. 내 자신 발전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도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깊이를 좀 추구해야 된다. 깊이 추구하려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돼.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지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것만 생각. 그런 과정들을 깊이 생각하고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아픔, 주님의 그 사랑 깊이 생각해야지. 그다음 주님의 뜻 깊이 생각해야지. 대부분 사람들 하는 말 한 귀로 듣고 가볍게 그냥 가볍게 스쳐 지나서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말하는 의도를 알지를 못해. 근데 그 사람의 한 말을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생각하면은 그의 깊은 의도를 알게 되어지. 그래서 깊이 뿌리를 내려면 깊이 생각을 해야 돼. 깊이 말씀에 묵상을 해야 돼. 단순히 성경을 읽는 정도 갖고는 말씀을 깊이 알 수가 없어요. 단순히 저의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는 깊이 알 수가 없어. 저도 일찍 한 부분 정도밖에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말씀을 깊이 아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좋은 분들이. 그런 분들 자꾸 들어봐야 돼. 네? 주님 오심에 대해서도 제시카 유 목사님 같은 책도 읽어보고 또 유튜브도 들어보고 좋은 분들 자꾸 들어봐. 그리고 깊이 뿌리를 내리고 깊이 깨닫게 되지. 깊이 알지 못하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깨닫는 것을 여러분 추구하시는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꾸 읽고 공부하고 독서하고 듣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깊은 영성을 추구하라. 깊은 영성을 추구하라. 깊은 영성을 추구하라. 2절 말씀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했다. 그 당시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께서 마다락방 임하신 그 사건은 예수님과 성령님이 바톤 타치하신. 그래서 지금 그때는 성령님이 시대야. 성령님의 시대인데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했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성령님의 시대야. 근데 성령님에 대해서 제일 몰랐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걸 알아야 돼. 성령님과 함께하는 영성의 바다의 그 깊이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성령님에 의해서 나타나는 영적인 체험들이 우리를 깊은 영성의 세계로 이끌어줘요. 수많은 영적인 체험들이 있어야 돼. 수많은 영적인 깨달은 것들이 있어야 돼. 공부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혼적인 지식으로 가득 찬 오늘날의 서기관과 같은 지도자들이 많아요. 영적인 깨달음이 아니고 공부를 통해서. 공부는 혼적인 거예요. 혼적인 거. 영의 깨달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로고스예요. 로고스는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성령님의 역사와 깨달음이 더해지면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거예요. 이 레마가 능력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가브리엘이 마리아한테 나타나서 네가 메시아를 잉태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아니 나는 사례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예요. 하나님 말씀은 순간에 빛이 있을 한순간에 빛이 나도록 하나님 말씀 레마는 spoken word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고스는 written word 쓰여진 말씀. written word 로고스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레마가 되는 거예요. 그 레마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그것을 체험을 해야 돼요.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체험을 못하니까 성령의 체험이 있는 사람들을 오해를 하고 비판을 해요. 그리고 정죄를 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아무튼 무지하면 죄를 짓게 되어 있어. 그래서 무지한 죄를 회개를 해야 돼. 내가 무식한 걸 회개를 해야 돼. 다른 사람의 영성을 비판하려면 최소한 그 사람의 영성보다 더 깊이 들어가서 분별을 하고 나서 비판해야 돼. 네? 예를 들어서 서목사님이 천국을 한 100번 갔다 왔다.
그러면 그것이 잘됐다 잘못됐다 하려면은 그보다 더 많이 갔다 오고 나서 아니다 내가 하았더니 아니더라 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 근데 한 번도 안 갔다 온 사람이 말을 해. 이게 무식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그보다 더 대가가 되어서 말을 해야지 올바르게 비판할 수 있고 올바르게 할 수 있잖아요. 나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서 방언을 하게 되었지 뭐 무식한 자들이 와서 저거 뭐라고 막 방언한다고 시끄럽다고 저 뭔 소리냐고 막 그런다고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무식한 자들. 방언을 하는 사람은 방언하는 사람을 무식한 사람이라고 무식한 자로 해야 안 해요. 절대로 안 하지. 방언을 못한 사람들이 그 무식한 자들이 방언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병선 목사님은 그 영적인 당신의 경험을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왜? 모르는 사람한테 말해봤자 오해만 하고 그 다음에 이상한 소리가 듣는데 말을 하지 않아. 그 말을 안 하니까 또 모르잖아요. 오랫동안 그분하고 같이 노예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보는 것도 저는 몰랐어요. 예복을 입은 사람 보는지 아는지 저도 몰랐어요. 말을 안 하니까. 제가 먼저 입을 열고 그러한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말씀을 하시는 말씀이 영적인 것은 손에다 쥐어줘도 모르는 얘기죠. 우리는 육신의 눈이 있어서 물병 쥐어줬구나 하겠지만 영적인 것은 안 보이니까 손에 쥐어줘도 모르는 거예요. 쥐어줘도. 그러니까 처음에 그분이 저를 딱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이 기도해 주더니 딱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 무엇을 지판 주셨대요. 저도 무식하니까 무엇을 지판이 시대가 없이 무엇을 지판이요. 그냥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한 개를 듣고 한 개 넘겨버렸지. 그 다음에 또 기도받으러 기회가 됐어. 시간이 좀 지나고 기도받았는데 또 기도했더니 목사님 하나님 무엇을 지판 주셨는데 왜 안 쓰는데요. 왜 안 쓰고 있네요? 두 번 말하니까 그제서야 경각심이 일어나지. 그리고 기도받고 돌아가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파기 시작했어. 모세 지팡이에 대해서. 아 하나님께서 이거 주셨구나.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저번에 읽었다거든 그 28일날 오시는 목사님의 사모님이 쓰신 책에 영성일기에 봤더니 그 남편 목사님에게 주님이 모세 지팡이 주셨다고 말한 것 얘기가 나와. 세상에. 그 목사님에게 모세 지팡이 줬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대. 사모님. 모르면 오해를 하게 돼요. 제가 그걸 쓰는 걸 보고, 써는 걸 보면서, 야, 그 목사님, 이 사모님, 그 영성이 비슷하구나. 그 목사님 사실 금식기도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 갔더니, 가는데 막 성도들이 쓰러져 버렸더니, 기도받고 쓰러져. 가만히 보니까 제 얘기잖아요. 비슷하구나. 한 성도님이 하시니까 비슷하구나. 그런 건 비슷할 수 있었는데 그 목사님에게 무엇을 집회해 줬다는 얘기 그 얘기를 보고 나서 야 어떻게 이런 얘기가 여기 또 있네. 성령님과 함께하는 영성의 세계의 영성의 바다 세계는 끝이 없어요. 영성 끝이 없어. 그래서 사실 금식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더 깊은 영성을 제가 추구하고 더 깊이 계속해서 깊이를 추구하면서 얻은 결론 영성의 바다의 깊이는 끝이 없다. 끝이 없다. 너무나 나를 위주로 해서 너무나 깊은 것만을 추구하지 말자. 나는 그것이 더 좋고 좋은데 그것에만 더욱더 막 내 자신의 그 깊은 영성만 추구하니 아니다.
성도들도 같이 가게 해야겠다. 나 혼자만을 위해서는 한번 더 이상 좀 이건 좀 절제해야겠다. 물론 여러분이 무슨 절제만큼 영수 깊은 사람 없으니까 여러분 축하하세요. 지금은 성령님이시대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런 성령의 많은 역사들, 체험들, 깨달음들 성령께서 꿈으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도 환상을 보여주고 깨닫게 하신 것도 말씀하신 것도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영성, 깊은 영성을 추구하세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함께 하시는 게 증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깊은 영성을 추구하세요. 깊이. 세 번째, 따라합니다. 깊은 기도를 추구하라. 깊은 기도를 추구하라. 첫 번째는 깊은 말씀을 추구해야 돼요. 말씀 깊이 깨닫도록. 두 번째, 깊은 영성을 추구해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 더 깊이, 더 깊이. 세 번째, 깊은 기도를 추구하라. 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마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하니 방언이다. 제자들에게 안수했더니 방언을 받았어요. 방언이 임했어요. 그들은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최소한 방언을 내야 돼요. 최소한 방언. 방언도 못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안 돼요. 방언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방언을 멸시하고 방언을 부인하는 죄를 짓고 있어요. 무식합니까? 그들이 제자였어요. 제자들이 안수하니까 방언부터입니다. 왜 초대교회 때 성령 하시는 방언의 은사가 항상 임했을까요? 오늘날에 성령의 9가지 은사 가운데 제일 먼저 임하는 게 방언이에요. 왜 방언이 먼저 임할까요? 다른 은사가 임해도 되는데 왜 방언이 먼저 임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방언부터 받게 하세요? 성령 은사 가운데 기본적으로 이유가 뭐예요? 이런 걸 깊이 생각해야 돼요. 왜? 성경을 보면서 왜 그러셨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의도가 깨달아져. Why?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행동하셨지? 왜를 붙이세요. 왜 방언이 먼저 임할까? 제일 먼저. 신앙생활의 성공 여부는 기도에 달려있어요. 기도생활의 성공 여부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기도할 때 함께 하셔야 되고 성령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기도할 때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방언이 먼저 임하는 거예요. 신앙에서 성공 여부는 뭐가 달려있다? 기도에 달려있다. 기도가 달되면 다 해결되게 되어 있어. 기도에 성공한 사람은 신앙에서 성공해. 기도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신앙에서 다 실패해. 별짓 다 해. 이 땅에서 자랑같이 보이는지 몰라. 주님 앞에 가면 실패해. 왜? 방언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 자신의 영을 이끌고 방언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니까 내가 방언하면서 나를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도가 그 사람의 일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중학교 때 여기다가 딱 써놓고 나서 나는 대통령이 되겠다 하고 나서 그걸 기도했어. 그의 기도가 그를 대통령 되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방언하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리라 그것을 수백 번, 수천 번, 수십만 번, 수백만 번 할 거 아니야. 그 기도를 그대로 했으면 그 사람은 그대로 되어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은사 가운데서 방언이 제일 먼저 받게 하는 이유는 바로 기도에 성공합니다. 기도 생활에 실패한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에 성공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됐는데 기도하다가 실패했는데 예배 잘 드릴 수 있어요? 기도생활 실패했는데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어요? 있을 수가 없어. 기도하는데 승리하고 성공하니까 일단 상황 가운데서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을 하면서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방언을 하면서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방언을 하면서 성전들의 기도,
지나서 성소의 기도, 들어가서 지성소의 세계의 기도의 세계까지 들어가야 돼. 방언하면서 지성소에까지 들어가려면 시간을 제한하면 안 돼. 내가 시간을 정해놔버리면 그 시간에 묶여버려. 빨리 내가 그만큼 하고 가야 되니까. 내가 지성소에까지 들어가면 30분이 걸릴지 40분이 걸릴지 1시간이 걸릴지 2시간이 걸릴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 조혜기 목사님만도 40분이 걸려요. 지성소까지 들어가면 기도의 대관식. 우리는 얼마나 더 걸렸지. 깊지 않은 기도의 영성은 사복음서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언제 그렇게 깊이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들의 터닝포인트는 바로 열흘 동안의 기도예요. 그들의 인생의 사역의 터닝포인트는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자주 기도하기에 힘썼던 그때가 터닝포인트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포인트는 기도에 집중했을 때. 저의 사역의 터닝포인트는 주님이 40일 금식기도를 시키고 난 다음부터 터닝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포인트는 기도예요. 그 기간 있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달라져. 사복음서의 제자들과 400년의 제자들의 그 가운데는 열흘 동안의 마다락방의 기도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터닝포인트가 되었어. 그들의 성령이 받고 나서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뒤돌아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기도에 있었을 그 타이밍, 그 기간이 바로 여러분의 터닝포인트가 되었어. 다른 게 없어요. 그거예요. 사복음서의 제자들은 그렇게 깊이 집중적으로 한 적이 없어. 겟세마네 동산에서조차 그들은 예수님께서 중보기도해도 그들은 허들러 잠을 잤을 뿐이에요. 상황이 심각한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근데 그들이 기도하고 난 다음부터는 놀랍도록 사도행전에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기도하면 땅이 진동을 하게 되어지고 옥문이 열려지겠죠. 그들은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들은 사도행전의 사복음서에서 기도의 능력을 그렇게 기도의 능력으로 인해서 막 했다. 그런 것은 없어. 그들이 전도여행 가서 귀신들 쫓아내고 막 그런 것이 있었어도 많은 사람이 그렇게 돌아오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전도하는 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 전도하는 데 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서 막 돌아다녀. 사도행전 제자들이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에 다녔어요. 그러나 그들이 3,000명, 5,000명 그들을 통해서 돌아오지 않았어. 오히려 하나님 것을 중지하고 마당 앞에서 열흘 동안 기도했을 때, 오순절에 되었을 때 그들이 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오게 만들어서 3,000명이 회개하고 제자가 되었고 안진뱅이 일으켰더니 5,000명의 남자들이 예수 믿게 되었고 여성까지 표하면 엄청나겠지. 더 많은 영혼을 얻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전도에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 깨달아야 돼.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해서 내가 기도한 동안에 영혼 지옥 갈 텐데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떠내라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해. 주님 우리가 가서 전도해야 돼. 안 돼. 기도해 시켰더니 효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들이 돌아다니면서 5,000명, 3,000명 구원할 수 있겠어요?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있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많이 돌아다녀야 된다고 생각해. 그건 자신의 생각일 뿐이야. 성경은 더 많이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골방에서 기도해라. 교회 떠나지 말고 거기서 기도해라. 성령 능력이 임할 때까지. 그리고 나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들의 사역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
사역이 달라져.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기도에 달려있다. 많이 내가 돌아다닌다고 말하는 사역이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돼. 기도 없는 내 많은 열심들은 그냥 육적인 열심일 뿐이야. 열매가 없는 육적인 열심이야. 그냥 기도했을 때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할렐루야. 인간 중심의 전도와 선교,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전도와 선교는 다르다 이 말이야. 지금도 많은 사람이 돌아다닐 걸 자꾸 생각해. 그렇게 해서 몇 명을 전도할 수 있겠어요? 수많은 사람을 기도하고 수많은 시간을 기도해서 서사람 목사님이 수많은 시간을 기도하는데 있었어요. 그때는 한 명도 전도할 수 없을는지도 몰라요. 구원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드디어 성령께서 역사하고 나서 그랬을 때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고 나서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전 세계에서 오라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내 열심도 그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 거 기도보면 내가 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아멘. 깊은 기도를 추구하세요. 아멘. 네 번째, 따라합니다. 깊은 은사를 추구하라. 깊은 은사를 추구하라. 6절 말씀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방언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예언까지 했어요. 최초 은사는 방언이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은사는 예언이에요. 예언. 더 깊은 은사를 추구하세요. 많은 사람이 방언은 하지만 예언까지 간 사람은 그렇게 많지 거의 없어요. 방언을 넘어서 예언, 축사, 방언, 통역 그 세 개까지 다 깊지 않은 은사를 행하게 되어지면 그 깊은 은사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어지고 죄를 짓게 되지. 저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강진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그 사회 가운데 나중에 무슨 어떤 사람이 방언이 막 너무 세요. 그것은 들어보면 세서 이상한 방언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상처를 토해내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상처, 사람들이 받는 상처를 토해내다 보니까 세요. 근데 내가 그걸 알지 못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거부받게 되어지고 죄를 짓게 되어지고 깊지 않은 은사는 우리를 오해하게 만들어 성령의 음성을 마귀의 음성으로 착각하게 되어지고 마귀의 음성을 또 성령의 음성으로 또 착각해서 받아들여버려요. 제가 청년 때 어떤 분을 젊은 분을 어느 살짝 만나러 갔어요. 만나러 가서 제가 있는데 그분에 따른 어떤 분을 기도하고 있었어요. 주님, 저 이제 왔습니다. 그분과의 좋은 생활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라고 자꾸 기도하는데 자꾸 그 사역자한테 기도받는 그 자매가 자꾸 제 머리에 들어와요. 아니 왜 이 잡념이 들어오냐?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기도하는데 왜 잡념이 들어오냐? 주여 저 사역자와의 좋은 시간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근데 자꾸 들어와. 저 자매가 자꾸 머릿속에 들어와.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잡념마귀 물러가라. 잡념마귀야 물러가라 하면서 막 방언하는데 갑자기 야 이 비련한 놈아 빨리 저 여자 위해서 기도하라고 내가 주는 감동이다. 성령이 주신 감동을 나는 사단의 역사라 보기. 사단아 물러가라. 이 성령님을 지금 사단아 물러간 성령 역사 무식합니까? 그 방언을 통해서 이제 해석을 통해서 주님을 보고 그때서야 주여 저는 모르니까 지금 저분이 지금 기도를 받아야 될 사람이구나 하고 나서 막 이제 그때부터 막 주여 하면서 막 마음으로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 나중에 그날 끝나고 그분한테 물어봤더니 그 기도받는 자매분이 점쟁이였다가 지금 돌아오는데 그러니까 마귀가 다시 그를 사로잡으려고 얼마나 막 역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중보기도가 필요한데 제 안에 들어온 것을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했어. 얼마나 미련해요. 영성이 깊지 않으니까 자꾸 이런 오해를 하게 되지. 여러분도 때로는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은 사단이 물러가라 하고, 또는 마귀가 주는 음성은 또 성령에서 찾아. 우리가 그런 죄를 많이 지어. 깊은 은사로 나간 그 영적 분별력을 가질 텐데 분별력을 못 가지니까 그래. 그래서 깊지 않은 은사는 죄를 지켜야 돼요. 결국 이 모든 것이 다 죄를. 그래서 무지가 죄를 지켜야 돼요. 무지는 다 죄를 지켜야 돼요. 깊은 은사의 관계로 나갈 수 있기를 여러분 추구하시길 주여는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따라합니다. 깊은 회개의 단계를 추구하라. 깊은 회개를 추구하라. 회개도 깊이 추구해야 돼. 껍데기 죄만 회개하지 마. 제가 최근에 시디 제이콥스 세계적인 사역자들, 중보기도 사역자고 예언 사역자죠. 시디 제이콥스의 그분의 책에 보면 그분의 경험이 나와요. 성령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명절 끝나고 그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까? 여기서 생수의 강이 뭐냐면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와요. 생수의 강. 요한계시록 22장에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자리를 만국을 실현해야 하였더라. 1절 말씀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는데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생명수의 강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생명수의 강이 요한복음 7장 38절에 있는 생수의 강이요. 언어가 똑같아. 생수의 강, 생명수의 강이요. 그러니까 생명수의 강이 천국에 가면 생명수의 강이 어디서부터 나왔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으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면 또 생수의 강이 나올 분이 또 누구야? 성령님이잖아. 성령님에게서 생수의 강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라 했으니 성령님이 어디에 계신다는 거예요? 배에 계신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예수 영접하면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배 어딘가에 아마 계실 것이다 라고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시드 제이콥스의 그분의 책을 보면은 그래 어느 날 그 말씀을 보고 그분이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와? 그러면 여기가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 곳에서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내 배가 바로 성령의 능력의 저장소겠네? 깨달았어. 그러고 나서 배에다 딱 손을 넣고 주님 이 말씀대로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배에서 성령의 능력이 풀어져서 내 온몸을 충만해서 내 손을 통하여 나타날지. 왜냐면 안수하니까 안수하고 손을 쓰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성령의 능력이 배에서부터 풀어져가지고 온몸에 충만해서 내 손을 통하여 나타날지어다 라고 기도했더니 그분의 체험이 몸이 푹 뜨더니 툭 떨어져 버렸어요.
부성령의 능력으로 몸이 떴다가 떨어지더래. 하나도 안 다치고. 깜짝 놀랐어. 그 말씀이 사실이구나. 그래서 그분은 그 책에서 말씀하시를 배는 성령의 능력의 저장소구나. 저장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그래서 저도 여러분 기도해 봤어요. 배에다 손을 얹고 주여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없어서 신디 제이콥스 목사님은 배에다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몸이 붕 떴다 떨어진다는데 왜 저는 몸이 가만히 있어요 주님? 주님한테 주님 왜 저는 가만히 있어요? 근데 어떤 느낌이 없어. 아무런 느낌이 없어. 성령님이 여기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 느낌이 없어. 그 임재를 느껴야 되는데 못 느껴.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주님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물어봤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왜 그럴까요? 하는데 마음의 깨달음이 와요. 성령의 능력이 풀어지지 못하게 마귀가 여기를 어딘가 묶고 있어. 결박을 하고 있어. 능력이 풀어져야 되는데 사람이 풀어져야 되는데 딱 결박하면 풀어져요? 못 풀어져요? 못 풀어져. 성령의 능력이 내 영 안에 흘러나와서 혼을 통과하고 육을까지 나타나야지 안수할 때 여기서 능력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영을 해서 혼을 뚫고 육에까지 나와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안수할 때는 육을 뚫고 혼을 뚫고 영에까지 들어가야 돼요. 안수의 능력이. 근데 어둠의 영들은 육과 혼에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이 들어오지 못하게 어둠의 영들이 강력한 견고한 진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안수했을 때 육을 뚫고 혼을 뚫고 영에까지 여러분이 들어가야지 그 여러분의 영을 바꾸는 거야. 능력이 단순히 그냥 안수했다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영적으로 여러분은 혼을 뚫고 제가 안수했을 때 또 다른 사이들이 안수했을 때 여러분의 육을 뚫고 혼을 뚫고 영에까지 들어가야지 영의 변화가 나타난다. 영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누군가 기도를 받았는데 영적인 변화가 나타났어. 에? 육적인 변화만 나타났는데 귀신만 나갔어. 다른 건 가만히 있고 혼도 뭐 마음도 영적은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육계까지만 임한 거예요. 안수를 받았는데 혼, 지식, 감정, 의지가 좀 마음에 치유가 되어졌어. 혼에까지 간 거야. 근데 안수를 받았는데 내가 영적으로 뭔가 변화가 되었어. 영적으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말 무슨 말이야? 영적인 능력이 맺거나 영적인 은사가 새로 열리거나 임하거나 이게 지금 영에까지 임한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 영에까지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 진짜 변화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육에까지만 임하면 육체는 현상은 나타나 귀신 남의 현상 나타나지만 혼과 영은 변화가 없어.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변화가 나타나야 되니까. 근데 영에까지 들어가지 못하도록 육체에 달라붙은 어둠의 영들이 지금 견고한 진을 형상해서 혼에 못 오게, 혼의 치유가 임하지 못하고 혼의 마음과 생각 변화 없이 하도록 막고 있어. 혼에 막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지 못하도록 이게 어둠의 영들이 이걸 지금 영적으로 지금 도에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하는 것이 두 가지. 하나는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막고 있으니까 그래서 성령님 관통해버려 주시옵소서. 관통해서 쫙 막고 있는 걸 그냥 뚫어버려야 되잖아.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거 좀 막혀있다 하면은 성령님 관통해서 뚫어버려 주세요라고 막힘을 뚫어버려 달라고. 수도가 막혀버리면 물이 안 들어오니까. 막혀면 육이 막혔거나 혼이 막혔거나 영이 막혔거나 그러면은 뚫어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성령님 관통해달라고 기도하거나 혹은 결박이 있어. 결박이 있으면 성령님 절단교를 뚫어버려 주세요라고 하면은 그대로 이제. 그래서 두 가지를 기도하는 거예요. 각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와요. 내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흘러나오는 걸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에게 결박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생수가 흘러나오라 하기 전에 이 결박들부터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 흘러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수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명하노니 성령의 능력이 흘러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의 결박을 예수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끊어주죠. 성령의 능력을 끊어주옵소서. 막 했더니요, 어머나 세상에 하품과 눈물이 나오면서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전혀 인식하지 못했는데 하품과 눈물이 나오면서 귀신이 나가는 현상이 나타나요. 아주 큰 건 아니고 그래도 그것들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어둠의 영의 결박이 내 안에 있었구나. 이게 배에서 성리등이 흘러나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계속해서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배에서부터 성령의 능력이 풀어지고 생명세가 흘러나올지라 했더니 뭔가 흘러나오는 느낌이 들어. 이제 감지가 돼. 성령의 임재.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한번 해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에? 여러분 배가 되고 여러분 배가 뭐다? 성령의 능력의 저장소다. 따라합니다. 내 배는 성령의 능력의 저장소다. 그런데 안수해보라 이 말이에요. 각오하고 여러분도 신대체인 코스들은 푹 떴다 떨을지 모르니까 입을 쫙 펴놓고 해보고 느낌이 없으면 제가 한 것처럼 해보라 이 말이에요. 어둠이 결박된 나를 묶고 있나 보다 하고 나서 그렇게 성령의 능력이 흘러나오지 못하게 방해하는 묶고 있는 나를 묶은 어둠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 결박이 끊어질지어다. 성령님 결박을 끊어버려 주세요. 성령님이 치게 끊어버려 주세요. 하고 나서 진짜 있었으면 여러분 하품이 나오고 속은 막 기침도 나오는 거야. 어떤 사람 왜 하고 대장도 나갈 수 있어. 왜? 그래서 귀신이 여러 몸에 집을 짓고 있지만 배에다 특히 집을 짓는 것은 여기서 능력이 나오지 못하고 여기다 견고한치를 딱 형성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해서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쫓아냈더니 더 깊은 회개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 까먹었던 죄가 자꾸 생각나요. 더 깊은 회개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구나. 깊은 축사는 깊은 회개의 단계, 깊은 회개는 깊은 축사의 단계로 서로 이렇게 유기체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구나. 따라합니다. 더 깊은 회개는 더 깊이 축사되게 한다. 더 깊은 축사는 더 깊이 회개하게 된다. 할렐루야. 깨달으실 주여는 못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깊은 찬양을 추구하라. 깊은 찬양을 추구하라. 자, 주일날 오전에 제가 아침에 찬양하잖아요. 찬양하고 나서 제가 꼭 들어오면은 내가 왜 이렇게 소리만 꽤 질르자 이거. 내가 그냥 막 기도 사역하고 금요일날 하면 목이 막 쉬잖아. 근데 아무튼 찬양은 뭐가 어떤 때에 제일로 좋냐? 찬양은 어쨌든 음악이라는 매개체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영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음악적으로도 좋고 영성도 성령의 능력도 같이 담긴 찬양이 최고야. 근데 음악적으로는 아름다운데 영성이 없으면 아무런 감동 없으면 노래일 뿐이야. 찬양이 아니야. 음악일 뿐이야. 그런데 또 영성은 있는데 음악이 없어서 목소리가 막 이거 그냥 안 좋아. 이 공명된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목은 허스키하고 쉐련디다가 노래를 부르니까 꼭 이 목소리가 잘 안 나오잖아요. 안 나와도 막 쥐어 잘라니까 꽥꽥 소리만 치려는 내 모습을 보면서 어휴 이러면 안 되는데 목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자꾸 듣고 또 듣고 싶은데 그러면서 자꾸 모니터링 하면서 그래요. 목을 잘 관리하자. 목을 최고로 좋은 상태로 만들어 놓고 영성도 최고로 상태로 만든 상태에서 찬양할 때 음악적으로도 탁월하고 영성도 풍성해서 감동이 있다. 할렐루야. 이게 최고의 찬양입니다. 근데 그렇게 소리만 꿰게 치는 나를 보면서 회개를
아이고 나도 듣기 싫은데 누가 듣고 싶을까요? 그때는 그 분위기에서 막 다 같이 하니까 막 소리 지르도 막 다 같이 오는 거예요. 그냥 아이 뭐가 되어지는 것 같아. 근데 딱 들어보면 그냥 아유 싫어. 성전들의 단계를 지나서 성소 단계를 지나서 지성소 단계 찬양까지 가야 된다. 지성소까지 가면은 다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깊이. 지성소 단계를 앞부터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단계다. 그 단계까지 깊이 찬양을 해야지. 그러면 성령의 지성소까지 들어가면 성령의 가박 감동이 막 오는 거예요. 영적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막 영적 깨달음이 와 막 이거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저도 기도하다가 말고 깨달으면 바로 그냥 핸드폰 갖다가 막 적어버려요. 제 영성이 얘기가 있으니까 그날 그날 깨달음을 주신 것들을 막 적어. 그렇구나.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신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막 그런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래서 그런 단계까지 들어가야 그래야지 깊이 있는 영성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이제 정리합니다. 깊은 말씀을 추구하자. 따라합니다. 깊은 말씀을 추구하자. 그 다음에 뭐예요? 깊은 영성을 추구하자. 세 번째요. 깊은 기도를 추구하자. 네 번째. 깊은 은사를 추구하자. 다섯 번째. 깊은 추구하자. 깊은 회개를 추구하자. 깊이 거룩해집니까? 여섯 번째, 깊은 찬양을 추구하자. 그래요. 주님의 신분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 주님께로부터. 그래서 여러분이 깊은 영성이 뿌리 내려서 주님과 늘 동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